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0일 화요일,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예수 안에서 기대하면서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오늘은 가치치료 7번째 시간으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도 길이 된다. 고난도 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은 욥기를 언제 펼치십니까? 사는 게 팍팍하고 고통스러울 때 열게 되시나요? 아니면 욥기의 전개 과정이 흥미롭고 또 너무도 롤러코스터라 뭔가 재미가 있어서 궁금해서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삶이 고달파하는 성도들을 대할 때면 자연스럽게 욥기가 생각납니다. 고난하면 욥기로 귀결되는 듯 합니다. 누구나 어느 시대나 살아가면서 모든 성도는 고난을 겪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몇 개씩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위로 삼아 또는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욥기를 읽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무척 고난을 많이 겪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 40년의 목회도 숨가쁜 질주였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큰 것이 행복이었긴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 2년 정도는 지난 40년 목회의 행복을 다 반납하듯 극심한 마음고생을 하면서 언제쯤 이 시련이 끝이 날려나, 이 나이에도 아직도 고통으로 실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자연스럽게 욥의 시련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욥의 시련에 100분의 1도 견딜 수 없는 어려움, 그것 자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인간의 용렬함 때문인지 남의 몸에 자라는 암덩어리보다 자신의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욥기의 전체 흐름을 보면 고난에서 길을 찾는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많이 들어있고 강합니다. 욥기를 좀 더 간략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접근하려면 네 가지 측면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욥의 시련을 촉발시킨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은 이 욥기의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가? 사실 하나님이 그 천국에서 오전회의에서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시다가 불똥이 욥에게로 튀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시작이지요. 그날 오전 회의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지만 않았어도 욥은 자식열을 잃거나 재산을 잃고 아내가 떠나고 지독한 피부병과 친구들의 질책을 당하고 존경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질시를 받는 일이 그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을 잘 마쳤을 것입니다. 무식하게 말하면 예수 잘 믿어도 탈이 날 수 있다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꼬임수에 당하거나 하나님이 말실수로 그 자녀를 곤경에 빠뜨릴 분은 아니시잖아요. 잠시 후에 하나님의 본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입장이 있습니다. 또 욥기는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의 관점입니다. 욥기의 고난은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사탄의 만용 때문에 시작된 시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사탄은 비웃었습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의 삶의 가치를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축복하신 결과 하나님을 섬기고 선을 행하는 것이지 삶이 고달프고 이웃이 비방하고 흔들어대면 욥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고 사랑할 수는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난감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죠. 사탄의 그 지론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서 난감하게 해서 잠깐 한 인생을 흔들어 수렁에 빠뜨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도 사탄은 어김없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고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사탄이 우리를 가만둘까요? 욥의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욥기 1장 6절 이하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로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욥의 고난은 자식을 잃고, 그것도 10명의 자식을 잃고, 다른 말로 한다면 다 잃었습니다. 모든 자식이 다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지켜봤을 때 그는 그 시련 앞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1장 끝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장입니다. 1장에서 그 정도로 흔들리지 않으니까 다시 사탄이 하나님께 종주목을 댔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제가 손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래도 남겨놓은 게 있으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저에게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2장에 보면 다시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두 번째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번에는 극심한 피부병과 그리고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평생에 쌓았던 존경심이 다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게 사탄이 노렸던 사탄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는 모습이잖아요. 흔들면 흔들린다. 그것이 사탄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욥의 세 친구의 관점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나중에 젊은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만은 조금 색깔이 다르죠.
근데 사실 욥기는요, 그 환란이 일어난 사건 속에는 1장과 2장 전반부에 기록되고 나머지 그 긴 말씀의 대부분은 다 욥과 그 친구들의 토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은 욥의 고난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식을 잃는 것보다, 아내가 떠나는 것보다, 물질을 잃고 병에 걸리는 것보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오해와 존경을 강탈당할 때가 가장 어려운 때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도 요즘 욥을 그런 면에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됐어요.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상식적인 교훈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저 인과응보를 가지고 욥을 난도질합니다. 나쁜 인간으로 욥을 깎아내렸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너가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를 찾아내라. 얼마나 죄가 많으면 너에게 이런 고난이 왔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세상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상식적인 교훈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아주 나쁜 인간으로 깎아내렸죠. 대체로 문제를 욥에게 초점을 맞추고 찾아내려고 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죄와 욥의 교만이 하나님의 철퇴를 맞게 했다. 그렇게 그들은 보는 것이죠. 욥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점점 분노가 극에 달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고통이 따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물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쉽게 판단하고 인과응보적인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는 아주 야트막한 상식으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단정 짓죠. 한 번은 지하 단칸방에 사는 성도를 어떤 집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하를 헤어나지 못하는 이 못 사는 이유는 틀림없이 당신에게 있다. 그게 죄일 수 있다. 찾고 회개하고 복을 받아야 한다. 내가 누리는 이런 복을 너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권면을 하고 갔는데 여러 날을 밤잠을 설치고 괴로워하다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가난할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질문을 던진 분이 있었습니다. 건강의 문제나 가난의 문제 혹은 상실의 문제로 고통 겪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보다 인간들의 이해받지 못해 겪는 시련이 100배는 많습니다.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나 청소년들이 하찮은 댓글에 상처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거의 매일 봅니다. 얼마나 심약하면 댓글에 목숨을 잃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욥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릅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바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위선자 이렇게 댓글을 올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욕을 부리는 자 뭐 그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뭐 개의치 않다고 말했지만은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군요. 아직도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번째 관점은 욥의 시각입니다. 욥은 점점 자신이 겪는 시련에 의문을 갖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더욱 화가 나서 하나님께도 항의하고 결국은 자신은 하나님보다도 더 의롭다는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한 가지 매우 다행인 것은 그런 악순환 속에서도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 이 모든 시련의 끝에서 순도 100%의 금으로 재련되어 나올 것이다. 그런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확신이 그를 인내하게 했다고 봅니다. 욥은 긴 터널을 빠져나오던
이런 고통 속에서 모든 먹구름이 그치고 행복한 삶으로 전환되는 그 끝을 욥기 42장에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주 준엄한 설교 말씀을 하셨고 42장에서 드디어 욥은 어마어마한 회개와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모든 문제가 봄눈 녹듯 녹아지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게 42장에서 우리가 보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 긴 시련과 그 긴 고통의 시간들이 회개와 용서와 사랑이 나타날 때 사라져버렸습니다. 낮아진 욥의 자존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과의 독대로 욥은 긴 터널에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길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고난이 있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만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긴 설득과 책망을 우리가 38장부터 41장까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8장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누가라는 단어입니다. 욥을 일깨우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과 만물의 이치들을 누가 지었으며 누가 아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무지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친구들도 그의 마음에 상처를 준 친구들도 용서하게 되죠. 하나님은 욥의 회개와 용서를 보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고난은 진정한 자신의 허물을 깨닫는 회개로 이끌었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때 모든 시련은 100배로 보상받았습니다. 욥이 겪지 않아도 될 시련을 겪었을까요? 아닙니다. 큰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은 하나님 편에서는 욥을 굳건한 믿음 위에 앉혀서 사탄도 할 말을 잊게 하는 주의 종으로 삼기 위하여 잠시 그의 고난을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욥 안에 숨어있는 욥도 모르는 교만과 분노와 무지를 시련을 통하여 끄집어내고 교정해 주셨습니다. 욥의 고통도 욥의 괴로움도 하나님의 고통만큼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욥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바탕 치른 시련으로 인생의 깊은 질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게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 남은 인생길을 알게 되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참된 회개와 용서는 신앙의 진수입니다.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고난으로라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격상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난에 잠시 머물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가치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고난에서 길을 찾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욥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을 붙잡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셨듯 우리 안에도 주님 깨닫게 하셔서 회개와 용서와 사랑이 일어나 100배의 복을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십시오.